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환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너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구하고 계율을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옥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찬송을 왜 이 찬송을 했느냐 알겠죠? 어떤 기쁨이냐? 신자가 누리는 기쁨은요.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할 적에는요. 고집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확신을 뒤흔들어 버릴 염려, 걱정, 죽을 것 같은 마음, 공황증, 우울증 이런 게 막 닥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에 큰 풍파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요. 이때도 하나님이 바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어디로? 네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했던 시편 3편과 똑같이 다윗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의 배경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씩 먼저 좀 보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1절은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모든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 내가 구원받은 근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종교는 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은 이 고난 속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기도부터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될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지금 뭡니까? 기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올 적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왜냐? 기도하면은 응답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2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헛살을 좋아하고 계율을 사수를 구하겠느냐. 이 인생들이 어느 인생이요? 나의 대적들. 나의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도대체 너가 어느 때까지 그러는지 없겠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헛된 인생들과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적에 그 대적자를 상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의 무릎으로 꿇는 그 목회사역 그 책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목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올 적에 그 사람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싸우라. 그래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싸울 적에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요. 기도로 가지고
싸우면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기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걸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딱 끝내버려요. 변화를 시키든지 해결을 시키든지 끝내버리든지. 공갈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저는 늘 확신을 가집니다. 너가 나를 건드리는 것은 네 손에다. 조건이 있다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내가 잘났어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시비를 건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은 됩니다. 그게 왜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느냐?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느냐? 세 번째는요,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의 신분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 이 말은 정체성이 분명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위기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은 뒤집어 놓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을 고백했을 적에 이것을 고백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기준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쉽게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 거의 코람데오 신앙이네. 여기에 대한 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4절에 너희는 뭡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이 말이야. 사람들 목소리를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늘 뭘 결정할 적에 사람 말 듣고 그래 들어보니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전 정말 짜증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맞는데 자꾸 그렇게 결정하면요, 참 지혜로워 보이는데 망합니다. 이상하게 문제옵니다. 기도해서 영감을 따라 움직여야 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돼. 그래서 늘 기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삶 오늘에 되어지는 상태. 나의 메시지가 된다고 할 적에 그 메시지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는데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도 아니고 인본도 아니라거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삶 오늘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 중심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중심으로 기도 제목이 잡혀 있냐?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기도 제목이 잡혀 있냐? 그게 이제 점검하는 잣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떠들고 막 사람의 목소리 신문 보고 막 이러서 하지 말고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살 것이냐, 그게 맞춰야 됩니다. 참고로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이런 것이 떴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좀 체질이 다른가 봐요. 제가 자꾸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은 방법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70가지 방법인지 뭐
그 말은 암 걸렸다는 말에 수술하지 마라. 그 일본 뭐 게이오 대학인가 그게 의과대학 그 박사가 적어놨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상당히 일리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MRI 검사해가지고 암 나온다 할 적에 그 암은 100% 암은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100% 암은 어차피 못 고친다. 그런데 암이라고 판단한 것 중에 상당수는 암이 아니고 전이 되지 않는 암이기 때문에 칼을 대면은 전이 된다. 근데 이분이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의사들 엄청 많은데 이분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가지고요. 지금까지 1, 2년 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40년 가까이 그 주장을 해가지고 그 일본 학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막 이래 움직이던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너무 사람 말에 그냥 신경 써요. 그래서 요즘은 또 사람들의 관심이요. 돈 아니면 건강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돈 버리는 방법 간단해요.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자 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분한테는 이야기합니다. 심보를 고쳐야지. 심보만 고치면요. 다 건강해집니다. 돈도요. 심보를 고쳐버리면요. 벌써 생각해 보세요. 하는 짓거리 넣고 맨날 라스베가스 가는 그 심보를 가지고 주여 주여 세계복음 할 테니까 나에게 그 심보를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하는 게 없고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만 주세요. 이렇게만 심보를 고쳐도 하나님이 알았다. 어째 그럼 네가 네 분수를 알고 네 꼬라지를 아나. 너는 그래도 괜찮다. 보너스 딱 이래 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제사라는 말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늘 의뢰하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뭐 곡식이다 뭐 아니다 피제사도 아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물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린 것도 맞겠지만 평상시에 아벨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겠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가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자기 힘으로 의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재물이나 뭐나 선택하는 게 결과가 그래 나왔지 않겠냐.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의뢰해라. 여러분 삶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그래 믿는데 네 꼬라지 잘났다. 아들한테 반역당해 죽을 지경이. 이게 지금 시므이 같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네 봐 하는. 심지어는 그분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많은 사람과 대적들, 불신자, 불신앙하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 뭘요? 증거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기회다. 전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응답을 안 한다. 이런 수준 낮은 생각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어려움이 왔다.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전부 다 응답이야.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넘치는 행복 희락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쉽게 말하면 나의 가치는 곡식과 새 포도주 은근 보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복을 가진 사람은요 아마 부자들도 부러워할걸요.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이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부러워할걸요. 여러분 존경할걸요. 그런데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인간인데 여러분 같으면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성경을요 특수 언어죠.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실수가 뭐냐면요. 매사를 특별하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특별 케이스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 적에요.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우주의 질서는 일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 희원이하고 요셉이는 분명히 내 아들 맞잖아요. 아들, 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러 앉아 있을 때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나는 목사고 성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도 앉아가 내가 아들, 딸인데 이래 놓으면은 그거는 특별 은총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보디발이다. 애굽의 바로다. 왕 정도 되고 다리오 정도 된 왕이 다니엘의 말 한마디 그래 뿅 갔을까? 요셉이 말 한마디 미사오그를 멋있게 한번 구사했다고 뿅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딱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야. 유 목사님 메시지 때도 나왔잖아요. 회사 면접 심사 보는데 어느 사장님이 그 사람을 내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그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야 돼. 뭐 잘 된다, 안 된다, 뭐 영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있다, 없다, 뭐 그거 사람인지 영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영향에 있으면 병들고 죽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준 게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도 그래 왔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흥을 안 시킬 이유도 없지만 생명 걸고 우리는 요 모양 요 사이즈로 살아가자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는 말이야 너무 많이 모으면은 가족적이지 안 되니까 우리는 가족적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적게 가자 그거는 하나님 볼 적에 안 맞지 그래 가축적이구만 이래 이야기야. 그거는 안 맞겠지만 그렇다고 또 생을 걸고 우리는 막 부흥을 시켜보자 그것도 또 하나님 보실 적에는 아닐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행복은 저의 곡식과 채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갈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에 나왔잖아요. 돈을 많이 벌였을 때 이상한 응답이 왔을 적에 이때만 행복해하지 말고요.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요, 화장도요, 평소에 파운데이션 안에 오리지널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어. 원판이 좋아야 되지. 그 원판이요, 너무 우울하고, 어두침침하고, 칠흑 같은 데 갖다 밀가루를 갖다 바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버리면요. 용서하세요. 아내 앞에서는 다른 여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요. 여자 가운데 가장 이쁘다는 여자라고 느낌이 왔다면 우리 아내 빼고요. 양영자 씨. 탁구 선수 양영자.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있던 교회 간증한다고 제가 청년의 임원이기 때문에 공항에 그 픽업하러 갈 때 갔거든요. 이 친구는요. 화장도 안 했어요. 맨 얼굴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그냥 다 보니까 막 화장빨 안 발랐는데도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제 청년의 마음에 그랬어요. 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자세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무슨 이야기 하려냐. 진짜 여러분 주로 인하여 기뻐버리며 때와 상관없이 기뻐버리면요. 여러분 얼굴을 딱 볼 적에 아이고 권사님 요새 좋은 일 계셔요? 이래 나온다니까요.
늘 거울 볼 때는 화장발이 잘 봤냐 안 봤냐도 봐야 되지만요. 내 얼굴이 다크사이드가 있느냐 하이라이트가 있느냐를 잘 봐야 돼.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쉽게 말하면요.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안 그러면 염려 걸려요. 저는 얼마나 염려증이 있느냐. 저는 목욕탕에 간혹 한국에서 이제 가면요. 형광등 밑에 안 눕습니다. 이거 떨어질까 싶어요. 그만큼 제가요,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좀 강박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저는 문을 한 3번씩 확인해야 돼. 닫고 갔다가 또 와가 또 닫고. 저 일종의 병이지. 그만큼 의심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병들어야 돼. 우리 한마음의 박천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사우나 한국에 할 적에요. 벽에다가 대리석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있었으면 떨어지면 그냥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다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간증했다더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지키는갑다. 그 죽었을 뻔하면 당신은 쫄딱 망하는 건데.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봐 떨어지잖아. 그 내 말이 맞지. 어디 가면은. 그래서 저는 대리석 많은 옆에 목욕탕에 가면 대리석 큰 거 붙은 옆에는 절대로 안 눕습니다. 떨어져도 안전한 곳에 가서 누워 있으면 있지. 제가 그 정도로 불신앙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되면 제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알겠죠. 길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그런데요, 천하태평일 때가 많습니다. 왠 줄 압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핵심은요,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면요, 구원의 길을 한 번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스터 하세요. 꼭 연습을 하시되 뭐가 되어져 있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객관성을 가지면 안 돼요. 요즘 뭐 페이스북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막 있는데 여러분이 햇바닥에 그거 올릴 필요가 없어요. 때려 죽여야 될 목사면 하나님이 알아서 쫙쫙 데려갈 거고, 고쳐야 될 가능성이, 고쳐서라도 새로 쓸 가능성이 있으면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 거고, 이건 도대체 구제불능이다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할 거고, 그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내 눈에요, 착 오면은 성령 충만 찬송, 목사님 메시지는 안 들고 목사님 오늘은 넥타이를 안 매셨네 이런 게 먼저 보인다든지, 뭐 자꾸 앉아 뭐 인터넷을 보면서 요즘 교회가 어떤 이런 것만 자꾸 보이면은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이 상태인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근데 전도는 언제 되냐? 구원의 길을 아무리 잘 외쳐도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절대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못 느끼면요, 입에 발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두 번째 신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또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요, 구원의 길은 기가 차게 잘하는데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받은 은혜가 철철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내가 막 밖에서 넣고 또 열 밖에서 받고 막 이러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벌써 여러분 입에서요, 목사님이 어떠고 교회가 어떠고 그러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있어야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혈액형이 뭐라고요? O형이 아니고요, J형. 그 다음에 뭐요? C형. 그래야 되는 거예요. Jesus Christ. 그 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입에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청년 너무 은혜 받았다.
그 말 나왔으면 내가 깜빡깜빡하니까 광고 겸 이야기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포럼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저 보내는 사람한테 신청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메일도 받아가지고 다 좀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포럼 문화가 확산이 돼야 돼.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있으면 올려주고 또 응답 받은 거 있으면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고요. 이거를 배경으로 이런 팩트와 은혜 속에서 전체적인 걸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다락방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락방 지상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저는 장로교 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장로교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장로교인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들으면 성결교는 구원도 없고 감리교는 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골수 장로교인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 그런 정도의 맥락 속에서 내가 다락방맨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 없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2단이니 뭐 1단이니 초단이니 이래 샀는다고 거기에다가 헷가닥 바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착각 뭘 바꾸면은 뭐가 확 될 것처럼 보여요. 그걸 보고 착각 내지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시 현상은 눈을 잘못 보는 거예요. 착각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과 선택. 그럼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 하나는 착각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은 부흥에 관심이 있지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나면 그 말이라니까. 틀렸다면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성향으로 볼 적에 제가 분명히 제 성향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락방 그만 안 둡니다. 골수 다락방맨이 그만두는 있어도 저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임하고 방종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용납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물론 저도 실수해가 저지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그거를 늘 복음이라는 핑계에 복음인데 뭐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문제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우리 단체는요. 부족한 것도 있겠죠. 다른 눈으로 보면 틀린 게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오직 복음 이야기하겠다. 그리스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전도하겠다는 단체가 아니고 정인이 되겠다는 단체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의 정인,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정인. 그거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고,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적 입장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은 제가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할 적에 설득과 설교가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게 10년 전에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했던가. 그토록 똥꼬집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부흥이 돼서 느끼게 만들어주든 또 다른 차원에서 깨닫게 해주든 어쨌든 좋은 교회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 그걸 우리 성도들이 느끼게 해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지 부흥시키는 건 내 목표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제가 왜 또 이 소리를 하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가려고 하면은 부족한 저를 도와도 줘야 되고 우리가 같은 메시지, 같은 하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엇박자가 일어난다니까. 엇박자가 자꾸 일어나고 삑사리 나는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런데 그리스도 이래서 자꾸 이러면 됩니까? 그럼 이해 안 된다고. 자,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고요? 종교는 사람이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본 같은 데는 800만 우상이 있다고, 인도에는 뭐 범신론이라가 뭐 힌두교가 있는데 모든 것이 신이에요. 거의 뭐 소가, 저는 인도는 안 가본데요. 소가 보통 그드름을 피우는 게 아니래요. 지가 또 칙칙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유네스의 12 그것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동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소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데 인도에. 소도 못 잡아먹는다네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벌써 출발이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적으로 그걸 기독교라고 분류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도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쓴 거지 그리스도교를 기독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기준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절대자 구원자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종교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행위지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만 말하지 말고 그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괜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벌써 오해가 생겼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행위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은 여자들은 단정해라. 혹시 너의 단정한 삶 때문에 네 남편,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복음받고 나면요, 때 없애버려야 될 성경 구절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해놨겠습니까? 그건 전도자로서 이야기하는 거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우리가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는 그 결과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빨리 갱신해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또 결정하는 거예요. 리뉴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대한 결론을 내느냐?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느냐? 지금 기독교가 왜 변질이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충분해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박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락방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살아왔던 그러면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느냐? 틀렸단 말이냐?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구상에 가장 좋은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실 적에 어쩌면은 우상숭배했는지도 몰라요. 복음이 아닌 프로그램, 컨텐츠. 큰 데 가면은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다락방까지도 문화라는 이름 하에 혹시 복음보다 더 그쪽으로 타고 가게 만든다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예외라고 생각하거든. 사람은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건 다 예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자부심은 가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걸 점검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에 있으면서 자부심을 가지 늘 보고 틀렸어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정표 점검은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오늘부터 다 내려놔야 돼. 교회 부흥도 내려놓고 뭐 프로그램이 어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우리는 부흥이 조금 덜 늦게
속도를 붙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얻을 때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흥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버리면서까지 부흥의 인생을 걸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디 뭐 부흥입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단이 공격 안 할까요? 교회 안에 교권 우상, 종교 우상, 형상 우상 이걸 심어 가지고요.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래가 벽화 만들고 막 이러면 막 성상 만들고 이러면 막 사람이 감동이 오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 걸어놨는까지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본인은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장난 삼아라도 스포츠 조선 이런 거 보면서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봐도 그거는 보지 마세요. 일단 보고 나면은 잡혀버립니다. 아, 복권 사야 되겠구나 딱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봤더라도요, 복권 사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그래 좋은 날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잡으세요, 차라리. 인간은요, 모든 인간 예외 없이요, 운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불신자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죽을 사자.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 9수. 49살 되면 다 죽는다죠. 옛날에 9수. 인생은 49살까지만, 49살만 넘어가면 60세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어. 59세만 넘어가면 70세 간다고 했어. 한국 사람은 그런 머리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요. 종노릇하고요.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럼 불신자는요. 방향만 틀려도요. 우리 이사 갈 적에 우리 형님은 어느 정도 뭐가 안 되느냐 하면요. 아니 집을 두 채를 사면은 말로 하자면은 합치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채를 팔아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팔 때 보면요. 한 채 값보다 못해. 참 이상한 계산. 딴 거는 잘하는데 이사만 가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사를 딱 가는데요. 점쟁이가요. 우리 형수님도 그걸 잘 봤어. 자기 생일이 4월 초파일이라네. 그래서 나는 부처와 함께 가야 되는 생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어도 이제 부처와 함께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굴뚝 뒤로 이사 가면 안 된다네. 한국은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당시에 제가 있는 수영로계 근방에는요 남천동이라는 3억 아파트가 강남 8학권이에요.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야. 거기에 산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영로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팀이 남천동 3억 아파트에서는 청년이 한두 명 정도 와요.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그런데 제가 사는 5번 종점이라는 데는요 한 20명이 와요. 그러면 이제 5번 종점에 모여가 오다가 포장마차 들러가 먹고 오늘 낮에 있던 이야기 싹 다 듣고 기도 제목을 포장마차에서 1차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밤새도록 그거 보자고 기도하거든요. 20명, 30명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이제 또 교회 오면 그 팀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사를 간다는데 전부 밝은 얼굴이라 남천동 간다고 하니까. 근데 내만 슬퍼. 숫자를 까먹으니까 이 팀이 제일 기도팀이 많은데. 그래서 남천동에 안 가고 여기 있길래 기도를 탁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다 조카를 꼬셨어요. 우리 형님과 형수가 가장 말을 잘 들을 거는 처다들밖에 없으니까 장조카를 불러가. 예, 그거 가면은 이게 안 나쁘고 너 이사 가면 학교 전학 가야 돼. 그럼 적응이 안 돼. 그럼 여기 남아 있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요 집이 또 나온대 하는데 거기가 진짜 굴뚝티예요. 굴뚝티. 그래가 절대로 안 된대. 점쟁이가 굴뚝 들어가면 안 된대. 기도했어요. 결국은요 굴뚝 뒤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 또 불 꺼지면 안 된다네요. 이사 가는 날 뭐 연탄불 가지고 또 가더라고 먼저. 참 불신자들 웃깁니다. 제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됐냐 일주일 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고.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먼저 가가지고요. 큰 방에 하룻밤 자면서요. 벽마다 놓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주여 흑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저주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작은 방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방마다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고 잤습니다. 우리 형님 형수님이 집 사가 돈 버린 집은 그 집이 유일합니다. 그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 이 집 이사 와가지고 뭔가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제가 왜 그래 할 수 있냐?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연탄 불이 먼저 가가 되겠냐? 그리스도가 먼저 가야지. 간단한, 굴뚝띠가 뭐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이래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목사님이 강조하구나. 뭐 이래만 듣지요. 실제 안 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그리스도부터 먼저 벽에 안수기도 해보세요. 방향만 틀려도 불신자는 어려움 당할 만큼 생각의 종, 정신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되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원래 없는 사람은요, 쪼락하고 그래도 이래 나옵니다.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소리는 안 나오지. 있으니까. 그래도 하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그 수준 가지고는 내 인생이 언제나 그래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따라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도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그래 아니 하실지라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맨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전부 뭐예요? 근본 문제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문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요. 불신자 때 살아온 체질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보니까 어느 분이 왔는데요. 예배 마치잖아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딱 나오니까 합장을 열었죠. 나오면서 본당에서 나오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들어가면서요. 본당에 예배 드려왔다. 들어가더라. 그리고요.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신다고 그분이 그래도 이제 우리 다락방에는 그 무당들도 많이 회개하고 왔잖아요. 전 세계 단체에 우리만큼 무당들이 많이 바뀌어 온 사람도 없고 수녀들이 많이 온 사람들도 없잖아요. 초창기 우리는 다 수녀들 무당들이 막 회개해가지고 돌아가 변화되는 바람에 막 사람들이 확 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의 체질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체질 그대로 살아가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 무당들 이렇게 좀 무당들이 게으릅니다. 또. 이 귀신 붙은 인간들이 또 게을러요. 그래 좀 해라고 살아라고요. 이래 뭘 가게나 해내주면요. 이분들이 이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중에 다른 거는 다 못 고쳐도요.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아직도 무슨 49제를 해야 되고 100일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거 다 불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언제 금식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언제 100일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언제 우리도 보면요 여리고 기도다 다니엘 기도다 그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혹시 부흥시키고 싶어서 그래 하는 거 아닌가? 성도들 관심 딴 데 안 묻고 들려고. 나는 우리 이제 전도사 됐죠.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러길래 하자 해놔놓고 내가 속으로 2가지 이유에서 안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내가 기도했는데요. 내 마음이 감동이 싹 오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다 하나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합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그 심보 가지고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 완전하고 충분하도록 만들 수 있는 내 영적 상태의 집중을 위해서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 작정 기도가 필요하지 다른 데는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래도 부흥되어 저래도 부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래서 부흥되고 저래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거를 봐야 이분들의 체질이 바뀝니다. 근본이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거는 맛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안 바뀐 만큼 아브라함이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뺑뺑 돌면서 25년 걸렸던 걸 나도 경험해야 되고 이분들도 걸려야 되는데 내가 아싸라로 이야기하자면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으로 출발하면요 불완전한 것밖에 없어. 인간이라는 건요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고요 수시로 바뀝니다. 인간은 늘 재발합니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점술, 우상 이런 게 무속 이런 게 전부 상업화되어져 있고 문화화되어져 있고 이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신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이 든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제일 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오늘 완전한 응답 속에 산다. 이렇게 해야 돼. 응답을 못 받았다. 그거 안 바꾸는 다음에요. 계속 불교식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위해서 100일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보고 그 기도도 괜찮아요. 그래도 굉장히 수준 높은 분이에요. 수준 높은데 뭐라고요? 굉장히 수준 높고요. 배짱 있고 끈기 있는 거지예요. 거지 근성. 그래도 거지라 되면은 거지가 뭐 하려면요. 그래도 얻어 처먹으려 하면은 곤조라도 있어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주세요. 또 얻어 또 오고 또 하고 뭐 미워서도 안 주겠어요. 우리가 그런 근성으로 살지 말고요. 복음 누려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기초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쇠가지고 오면요 6주 내지 8주 10주 기초 딱 끝내고요. 있잖아요. 구원의 입문 딱 우리는 항상 해가 왔잖아. 저는 늘 그래 왔어요. 한국 교회 가보세요. 딱 오면 입문편 그리스도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가 크다, 프로그램 좋다, 뭐 좋다, 뭐 좋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RCA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WRC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느끼길 우리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은 혹시 그리스도 WRC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렘넌트 컨퍼런스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고.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늘 부족한데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땅의 권세, 흑암 꺾어버리는 권세, 천국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 하늘 군대를 총동원한다. 땅의 권세는 말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철저하게 복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합숙훈련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번에 합숙훈련 받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제대로 된
저와 가슴이 통하려고 하면은 1차 합숙 받으면 2차 합숙 받고요. 70인 다음 단계 훈련을 늘 기대하고요. 없으면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요. 2번, 3번, 10번도 받으셔야 없어. 그 청강도 받아줍니다. 할인해가지고. 우리는 그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수련회 하는데 생각하고요. 받으셔보세요. 그래, 이 가슴이 통해 어느 날 이게 벌써 자부심이 딱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교회가 중요한 요원들이 진짜 복음이 완전히 결론 나버렸느냐. 우리 교회도 아직 2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약간 안다락방파, 그 다음에 썩급파, 순도 100%로 나가자. 요 3파가 있을 수 있어요. 요게 한 파로 딱 통합되는 그때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여러분이 하자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일단 말을 끄집어내면 저는 보통 안 합니다. 거꾸로 갑니다. 왜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쭉 하다 내 양심에 하나님, 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늘 이야기하죠. 걸어가든 자가용으로 가든 나무차를 카풀에가 가든 DC로 가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해야 되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양심적으로 기도하다 택하는데, 내가 오늘은 관광버스를 대지를 딱 하기로 했는데, 이정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관광버스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안 타버립니다. 왜냐, 그건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하나님이 관광버스를 타라든지 카풀을 해라든지 그 음성을 듣고 가지.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이 저한테는 그런 말은, 방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 내가 헷갈려 버립니다. 이거 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느냐. 헷갈려요, 저도. 여러분이 싫다는 말이야. 여러분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했냐? 복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란 말이야. 그 안에 뿌리를 내고 시험을 받아라. 이게 이제 복음 훈련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 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동기야만 다 버려. 제가 이야기한 우리 교회는 이 작지만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 비해서는요, 재정 자립도다, 목사님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이다, 우리 성도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요,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밥을 못 베려 먹는 수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더 이상 원터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좀 더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할 우리의 현장을 찾고 관계를 찾아가지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나면은, 하나는 훈련 쪽으로 수련회를 가고 한쪽으로는 선교 현장 내지 전도 현장에 시간 날 때마다, 하루가 날 때마다, 예를 들면 어디든지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현장도 살리고 함께 누리고 그런 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 정도지 충분합니다. 차라리 교회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돼가지고 찢고 뽑고 앉아가지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오늘도 누구 만났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상담은 해주면서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느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훈련에 집중해 보세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완전하고 답을 내고. 두 번째는요,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이요,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윤리 도덕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에게 윤리 도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자녀에게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입니다. 난 솔직한 말로 우리 자녀에게 혹시 성공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입니다. 복음 담나버리면 어느 정도 혼자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담나버리고요. 어떤 게 복음으로 완전하고요. 충분하고요. 모든 것이라 여길 정도로 담나버리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는 공부를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 못 가는 것이 국무총리 가는 길이다. 내가 게으르면서 복음인데 안 가도 된다. 이거 말고 그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세상의 IQ가 나빠서 그런지 삼류대학밖에 못 나왔다. 그게 대통령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가르치고 앉아있습니다. 자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성공해야 된다. 그게 자녀를 우울증 만들게 하는 비결이에요. 본인이 공황장애 오는 비결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고 윤리가 따라오고 도덕이 따라오고 그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 속에서 그게 나올 만큼 복음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스스로 나올 만큼. 마지막 세 번째요. 구원은요. 그래서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거는 쓰레기같이 버려버리고요. 자꾸 쓰레기 같은 바울이 쓰레기를 안 하고 여러분 쓰레기통 뒤질 수 있죠. 똥통 뒤질 수 있어요. 못 뒤비잖아. 그 바울이 뭐라고요? 쓰레기를 안 하고 뭐라고요? 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똥처럼 여겼던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그거를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 구원 속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완전하고 충분한 축복을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고요. I will make you.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하나님이 만들지 우리는 뭐 했냐고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내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갈게요. 그거는 꼴값 떨래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복음 누린다는 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을 빚을지 이거 복음이네. 아 이게 성분이 고루 배합되어 있네. 그냥 만들면 되는 거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불순물이 있으면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뭔가를 만들 적에는 그 재질이 돼야 그걸 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버리지는 못하니까 자꾸 풀무불에 넣어가 연단을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복음으로 들어와 버려 세계복음화 된다니까.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그래서 영접운동에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영접운동. 한 번은 완전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해보세요. 안 되면 고양이를 낳아놓고도 하시고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아니고 미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과 한국적인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모든 훈련을 다 못 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직자를 세워갈 적에는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본부에서 받아야 될 훈련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거쳐야 될 검증해야 될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의 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통과를 할 적에는요. 이제 구원의 길을 나와서 해보고 통과를 시킵니다. 우리 이정영 권사님도 이제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요. 반드시 나와서 이 구원의 길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제 정식이 아니에요. 서리.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서리. 그러니까 딱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할 건데요? 이거는 기초고 교회 처음 오면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갈 거예요. 수준 높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예수 능력. 하나는 복음 메시지 확실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라 할 적에는. 두 번째는요, 예수 능력이라 할 적에는 기도.
영접 메시지 자체가 생명은 아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생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기도한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기도가 아니고 예수 이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 그래서 어디에 정인이 돼야 됩니까? 기도하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는 40일 기도를 해가 부흥이 된 거예요, 100일. 금식 기도를 해가.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종교식 기도를 해가지고 종교 심리를 자극해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데 뭐가 남았다고요? 40일 금식, 다니엘의 20일 기도, 작정 기도, 그게 남았잖아요. 그건 불교에 있는 거잖아. 다른 종교에 있는 거잖아. 뭐가 남았어야 됐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게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기도할 적에 마지막에 뭔가 예수 치유. 치유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찔러 쪼갠다는 말은 치유하고 영적으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완전하고요. 완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가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의학 지식이 없지만 저는 원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병도요. 적당한 타이밍에서 치유가 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면역력이 돼요. 이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오버해버리면 이게 이제 고착 상태로 암이 되건 질병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거든요. 제가 왜냐면 여기 손에요 벌써 이만한 혹이 났어요. 김일성이 혹처럼. 이렇게 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안티프라민도 바르고 막 이럴 건데 제가 가만히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 병원에 가면 틀림없이 혹이라고 잘라내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돈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내 피와 모든 피부에 항체가 있구나. 제일 좋은 항체는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말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한 치유라는 건요, 제가 왜 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이 그걸 이기는 경험이 되어지면요, 그게 영적 이뮤 시스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질병 이뮤 시스템과 연결이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영혼, 마음, 육신 치유도요, 저는 뭐 다른 병원에도 가지 마라 이런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 운동, 진짜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능력 운동도 진짜 거기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마가다락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 가는 곳마다 무슨 운동을 하냐? 복음 누리는 기도 운동을 일으켜요. 다락방 운동은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서 성경 공부다 뭐다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말씀 운동이냐 기도 운동이냐 할 적에 다락방은 기도 운동 쪽이 가깝고요. 또 굳이 기도 운동이냐 할 적에는 그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능하면은 복음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하겠다는 중심이 진짜 맞다면은 부흥이 필요하면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만일에 내가 예원교회에서 수영로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어디서 봤던 그것만이 전도라면 하나님이 그걸 여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내려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쥐고 앉아 있으면은 한쪽에는 온누리를 잡고 있고 한쪽이 수영로 잡고 한쪽은 예언 잡고 있고 하나는 영락 잡고 앉아 있고 하나는 큰 교회 잡고 작은 교회에서 봤던 거 잡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딱 잡는, 그때 이런 방법으로 역사도 있는 거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밖에서 이렇게 부흥됐다 저렇게 부흥됐다 할 적에는 뭘 알아야 되냐. 저 방법을 붙잡아야겠다 이러지 말고 내가 있던 수영록에는 이런 식으로 부흥됐는데 저쪽에는 또 저런 식으로도 부흥된 거 보니까 제3의 방법도 있겠구나.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지. 제 머리 구조는 그런 머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면은 저기 맞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게 우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부흥도 시켜줄 거고요. 필요하면은 다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만드는 분이 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정인이 돼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장로, 능력 있는 권사, 실력 있는 목사가 모이니까 확실히 좋은 교회가 됐구나. 그런 정인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구나. 그걸 우리 자신이 먼저 체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10분 정도 계속 집중 기도하시고